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체풀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필리핀 코스타 세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열리게 됐는데 3일간 진행된 이 집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이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에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김 목사님이 이 중학교 다닐 때 게임 중독에 빠져서 성적은 늘 꼴찌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는데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라고 불리는 아주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사비를 털어서 이 학생 김보성과 또 그 반의 꼴찌 4명만 모아서 사흘간 거제도 여행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깊은 위로와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이 버스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너희들 자신도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절대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 꼴찌 4인방은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이 꼴찌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중학교 때의 이런 어떤 기억들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20여 년을 헌신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강사로 오신 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었고 코스타 강사로 청소년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너무나도 크고 힘든 문제들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지금 오늘날에 이런 복된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에 분명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당시 이 세관원, 세리라고 불리는 이 세관원들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이 착복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자금줄같이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정부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면서 미움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죠. 하필이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필이면 제자로 부르신 거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창기 같은 죄인인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매국노 같은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이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세리마테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과거 많은 죄들을 저질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저 문제가 많은 마태, 저 비난받아 마땅한 세리, 저 과거 많은 죄를 저질렀던 저 병든 영혼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감히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죄인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요,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정과 인생과 마음과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우리 같이 드리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봅시다.